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이렇게 교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과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현재에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현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부한 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책시키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그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을 붙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또 훈련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었던 말씀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도전이 많이 됐어요. 매일 요즘 큐티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랑비 받으니까 어떤 분은 가랑비를 정말 충실하게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 그 말씀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보내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보내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흐트러졌던 신앙인을 바로 잡는 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흐트러졌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인입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것이 뭡니까?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서 힘쓰고 성도들에게 세워가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무엇을 중점으로 목회해야 하는가, 그 가닥을 잡게 하는 것도 히브리서에서 있습니다. 설교가 뭐죠? 제 주장과 강론을 강론하는 것이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힘쓰고 또 애쓰고 또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자라가는 도록 돕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희,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낳기만 하면 빨리 잘 자라네. 우리 안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죠. 아유, 잘 자라네. 보니까 덜도 지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경책 접하고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자라나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후퇴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가라. 오늘 낮에 말씀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결승전에 꼬링한 게 아닙니다. 꼬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 예수 믿기 시작한 것, 구원받은 것은 출발점을 달리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숨이 헐떡거리고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목 끝으로까지 차고 올라도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시죠? 자전거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발 자전거도 참 잘 탑니다. 이 외발 자전거든 두발 자전거든 특이한 게 뭡니까? 멈춰서면 발을 땅에 하나 디뎌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달려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옛적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저도 다 했어요. 옛날에 기도 동안 저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려올 건데 뭘 힘들게 그 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죠. 또 배고플 건데 왜 밥을 먹느냐랑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기도를 쉬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하기까지 계속해서 싸웁니다.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도 또 싸웁니다. 또 나아갑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서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낮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후퇴해서는 아닌데요.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꾸준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다는 거예요. 어제 했어도 오늘 해야 돼요. 어제 주님과 함께 걸었다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어제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다면 오늘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에서는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기초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만 붙잡고 있어서는 아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성도, 영원한 것을 맛보는 성도가 옛생활로 돌아가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면 괜찮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4절로 6절에 가서 보면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해서 무엇입니까?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한 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구원이 취소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교의 생활에서 형식과 옛생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 구원에 이르지 못한 길,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옛생활로 또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옛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데에는 꼭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잉태했으면 그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기까지 엄마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달의 수고를 겪으면서 생각하지 아니하게 배가 흘러와서 몸을 망가뜨려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그 아이를 지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 군인 부부, 대의 부부니까 5남매 쌍둥이, 5 쌍둥이. 아우, 그분이 어떻게 그 아이를 5을 태중에 잉태했는지 참 대단해요. 근데 의사도 좀 힘들 것 같다가도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해봅시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 기쁨을 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인내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습니다. 비는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비를 받은 밭인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좋은 밭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 심령에 있는 돌짝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해서 부드러운 밭이 돼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을 맺게 해야지. 엉컬기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워가야 합니다.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학생이 학교 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책가방만 들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식이 쌓인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야 하듯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 주일 낮 예배 성도가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되고요. 그가 정도 더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다 보면 그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1시간 때우기시 갔다 가면 그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적극적으로 훈련받는 생활을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도 훈련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유격훈련같이 훈련도 해야 돼요. 때로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인 훈련도 또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에녹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 에녹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 표현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주저앉아질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목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좀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엘리야를 기이 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를 경청했습니까?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소식이 뭡니까? 이세벨이 할 말이, 야, 내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일 이만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 반드시 찾아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일 거야. 그런 외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어땠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주저앉아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내 생명 취하여 가세요. 주저앉고 탄식한 겁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럴 때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왜 나만 예배에 참여해야지? 왜 나만 나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가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그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밤에 소녀가 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다녔다.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서 아니야,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라. 절대로 아니야.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씩이나 물을 때 베드로 어찌 보면 위축될 대로 위축돼서 마지 못해서 속에서 그냥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게 마지막이 뭡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원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 내가 인도한 대로 가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게 뭐죠?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 뭐라 하죠?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합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궁극적으로 나잖아요. 훈련받으면 누가 유익이 되죠?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른 것처럼 훈련받으면 내 신앙이 든든히 서고요. 내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끝까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영적으로 힘써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시켰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그대로 뿅 하고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이 땅에 남겨두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작년에 신앙 이 정도 올랐습니까? 때로는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신앙 때로 오른 것 같은데 툭 처지는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가 내려앉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차포작이 들어선 것처럼 홀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했던 것처럼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성장해 가십시다. 시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시편의 특징이 시편은 신앙을 출발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 신앙의 산벌이 저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때로는 축 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선 게 아니라 또다시 올라서요. 또 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또 내려가요. 산을 올라가고 골짜기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구조 특징이 뭡니까? 150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으로 결론을 맺어져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왜 나만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다시 한번 저 천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